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원어에 보면 루아크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 호흡,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반 성경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암송하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줬고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긴 있는데 우리 이게 교회 벽면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이 마음문을 열 때 여러분, 이제 물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문을 열 필요가 있어요. 이 문은 뭐냐, 무슨 문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도 우리의 주인 되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들이 늘 필요한 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어디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었을까? 아니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었으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누가요? 자신들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밖에 내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만족하고.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갖고 있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안약을 사서 니네 눈을 고치는 약을 발라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문 밖에 서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처럼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끼리 그냥 적절하게, 그래서 뭐예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주님이 뱉어버리신다. 그렇잖아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요. 우리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 선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요? 육신의 생명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드셨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셨다고요. 그 뒤에 이어진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공급하심,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뭐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잖아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옛 약속이라고 하면 지나가 버린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과거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갱신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언약을 맺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는 돌판에다 쓰신 언약의 방법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주시겠다. 그 약속에 맺는 방법이 갱신되고 새롭게 된 것이지, 그 약속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동일하게 이어져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시겠다? 우리는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 자녀, 내 복과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돼? 그게 약속이 된다고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다시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아브라함 때, 모세의 때, 아담의 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 그것들도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통 권위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여러분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권위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봐요? 창세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신명기와 여러분 레위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역사서라고 하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선지서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좀 안 됐죠. 한 20 몇 년 전에 성경 통독이라는 걸 처음 접할 때 90년대 중반에 저는 한 20 몇 년 전에 성경 통독이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성경 통독을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역대상하나 또 시가서나 이런 부분들, 또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네 권을 다 읽지 않고 조금씩 이제 넘어가면서도 읽긴 읽어요. 근데 이제 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배우 이제 강사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읽는 줄 아세요? 왜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 주간에 다 읽는 줄 아세요?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까지 성경 통해서 역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다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실제로 그 설명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 역사하신 내용들을 함께 보니까요, 우와, 감격스럽고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계시록까지 지나가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뭘 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실제로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아요. 왜요? 그 약속은 믿음으로만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으시나 봐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으세요? 아니, 믿으면 믿는다. 아니면 OX 한번 해보십시다. 믿으면 O, 아니면 안 믿으면 X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뭘 믿는데 뭘 믿는지를 확인하고 믿으셔야죠. 우리가 뭘 믿어?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할 때는 뭘 믿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믿어요.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분은 놀라운 능력과 일들을 이루시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인류의 모든 삶과 우리의 앞날과 영원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뭘 믿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또 뭐 또 믿냐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 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거, 에이, 그거 안 믿어. 이건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분하고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그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야. 근데 그래서 믿었는데 그분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여러분 절대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헛말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실과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되고요, 그 약속은 언약을 반드시 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요, 쭉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브라함이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은 진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뭐밖에 안 돼요? 딱 요만큼이에요.
그에게 큰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신 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을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래. 이스마엘은 아웃. 이삭 한 사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 어디 주세요? 그 땅을 뭘 주시냐면 기껏해야 막벨라굴 그거 하나 주세요. 그 땅만, 그것도 자기 돈으로 실제로 사서, 또 오늘 나오는 사실 부엘세바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 땅의 주인 삼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처럼 그는 살다가 죽었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심지어 그 아들도 몇 세 해주세요? 100세 해주세요. 몇 년을 기다려? 최소 25년 이상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봤어요? 그는요, 낙심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결국 그 인생의 길들을 25년을 걸어가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걸어가요. 성경 히브리서 말씀 같은 데 보면, 다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뭘 보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본 거예요? 그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날 것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님 안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다니엘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 인류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시면서 뭘요? 그의 고백을 보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요? 아브라함도 허물 많아요. 아브라함도 실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믿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안 이루시던데, 그래갖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분 계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필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우리의 뜻으로 구하고 믿었을 때 그건 근거 없는 일이거든요. 근거 없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주님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여러분, 창세기 21장 앞부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웃게 하시는 기쁨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어요.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가장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확신, 분명한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100세의 아들 낳는다라는 거, 특별히 뭐가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라가 문제예요.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버리잖아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뭘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바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게 되잖아요. 아멘? 실제로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전능하신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의 출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들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꼭 붙으세요.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분들 통해서 주님의 약속과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셨다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삶을 언약의 삶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 때 주님, 그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그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자식 하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경험이 되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을 잡으래요. 이삭을 잡으래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다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다 각을 떠가지고 잘라가지고 좀 잔인하잖아요. 해갖고 막 내장도 다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함이나 고민이 별로 없어요. 없어 보여요. 물론 아마 내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은 들었겠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대꾸하거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 장면도 나오지도 않고요.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천사를 통해서 막으실 만큼 아브라함 지체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이 자식이 언약의 자식이고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에서 이 아들을 살리셔서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라고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점점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100세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모티브가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는 그 사건들과 사실 모티브가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이삭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런 방법이잖아요. 이삭도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할 수 없는 방법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하고 보고 나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따라왔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면서 엘리에셀이나 제가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왜요? 현실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현실과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의 흐름들이 흘러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 이게 보여야 믿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마치 암을 것 같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이빙 때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 뛰어내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뛰어내리실래요? 안 내리실래요? 다이빙 해보셨어요? 여러분 물놀이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데가 있거든요. 다이빙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기 큰 워터파크에 가보면 다이빙 대가 있어요. 그 물 수조의 깊이가 5m 정도 돼요. 다이빙을 하면 물속까지 깊이 쭉 들어가면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줄이 서 있어요. 저도 이제 물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는데 제가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해봤어요. 수영장 깊이가 깊어봐야 1.5m밖에 안 돼요. 1.5m, 1.8m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영을 하니까 다이빙하고 뛰어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뛰어봤어요. 막 마음속에 뛰어서 다이빙해서 물속 깊은 데로 쫙 한번 내려가 봐야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이빙 때 딱 세워놓으시고 야 뛰어내려라 괜찮아 뛰어내려 이러면 여러분 뛰어내리실래요? 안 내리실래요? 내리실 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뛰어내리실 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번지 점프는 뭐하고 하는 거예요? 줄을 다리에다 묶고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진짜 만에 하나 한 번씩 사고가 나가지고 줄이 끊어지거나 그런 경우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전하게 줄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럼 뛰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뛰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다이빙 때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하시는데 안 뛰어내려져요. 절벽에 서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수영장에 물도 없어. 근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셔서 안전하게 그곳에 떨어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 던져놓고 새끼가 떨어질 때쯤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이게 믿음의 순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답답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믿음의 순종의 자리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서 순종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이 지금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일 모든 일들이 부도가 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도 나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 전날 밤에 잠을 안 자고서라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돈 빌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 부도나게 하시면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승리가 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간증이 생각났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데, 개척교회에 자리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세를 이제 얻어가지고 상가에다가 세를 얻는데, 그 보증금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까운 친척분에게 돈을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개척교회 사역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이제 다 깎아지고 다 쫓겨나야 될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도 다 뜯기고 다 쫓겨나고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뭐 교회도 다 끝나버리고 자신의 인생도 다 끝나버릴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친척분한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 세대는 엄청난 중압감과 부담감과 걱정이 막 피를 마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며칠까지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냐고요. 밤낮 뭐 금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식하면서 아침으로 밤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냐고요. 근데 어때요? 그 전날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딱 아침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까지도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싹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슥 올라오더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이런 마음,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렇게 끝나나 저렇게 끝나나, 어차피 내가 해결할 방법은 없고, 어차피 이러되나 저러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신뢰해보자. 하나님 믿고 의지해보자. 하나님, 제가 주님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마음속에 어때요?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러실 거면 한 일주일 전쯤 주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좀 말씀해 주면 안 돼요? 아니, 며칠 전에, 아니, 그 전날이라도,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좀 어디가 좀 덧나냐고요. 어디가 문제가 안 생겨요? 아니, 어디가 뭐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 벼랑 끝에 서서, 그 끝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 내가 주님을, 그 찬양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새 노래로 주 찬양이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답이 없고 참 낙막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그래요 주님, 그때 생각이 나서 주님, 제가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관심 없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고 뭐 박살나면 박살나는 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더니 정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일해 가시더라고요. 그날 주님의 방법으로,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시더라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에게 요만큼의 실마리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놀랍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들을 놀랍게 맛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뭐였어요? 그 약속이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네 민족,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여러분 네가 복이 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너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말의 의미는 복이 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8장이 뭐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에 귀한 믿음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로 가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 똑같은 언약이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될 거다. 이 약속으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이 땅에 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라. 이 약속으로 여러분 확장이 돼. 똑같은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예뻐서 선택하신 거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꿈 깨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이뻐서 그런 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복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뭐가요?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이 되는 삶의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삶이 바로 뭐냐면 복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대적하며 너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공격하고 대적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졌던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이 되는 증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고 고백하잖아요. 아비멜렉은 뭐예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모든 일을 할 때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성경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보면 나오잖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따라가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사실 험난한 인생을 살잖아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요. 참 그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뭐 구덩이에도 죽을 뻔하다 던져졌다가 종으로 팔려가요. 또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성추행범으로 감옥까지 가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의 인생이 잘 안 풀리잖아요. 갈수록 더 꼬이잖아요. 꼬이는데 희한하게도요, 거기에 뭐가 사람들이 보면서 얘기를 하냐면,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야, 저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바로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영이 이와 함께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땅에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지만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보았어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 믿음으로 놀랍게 순종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런 말들을 세상으로부터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뭘 요청하는가? 2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진실하게 이렇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좀 행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하고 잘 대해준 대로 너도 여기서 머무는 이 땅에 생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잘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아비멜렉이 뭘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요즘 보면 참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동행하며 살아갈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이 우리 앞에 나와야 돼요. 세상이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선대해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함으로 나타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주님께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면요,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뭐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흥,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보면요, 그 당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다 나와서 몰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고,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이할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우리를 은혜로 여겨달라고, 귀하게 선하게 여겨달라고, 대해달라고, 이렇게 약속해달라는 이 요청을 지금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상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맺는 관계, 약속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의 관계.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좀 언급했던 책이 하나 있거든요. 오스카 탐슨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그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전도에 대한 책 이전에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참 귀한 책이에요. 우리는 사실 관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 첫 번째 관계가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또요, 그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이나 지인들, 또 뭐 직장 동료들, 친구들, 또 먼 이웃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 결국 또 누구까지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역사심들이 나타나게 하는 삶, 그 삶이 언약의 삶이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참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거든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 때문에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기도 많이 생기고요. 또 관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회복된 관계 가운데 만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참 어려워요. 세상 속에서의 관계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한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가? 또 자기의 편인가 아닌가? 이게 세상의 관계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기 편 아니면 적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가 잘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계지만, 우리는 어떤 관계로 이 땅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야 되냐면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의 관점에서 이 모든 관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이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사랑의 관계로 다 지낼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적으로 원래 미워하고 싫어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먼저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읍시다, 맹세합시다, 이것들 우리 후대하기로 잘 대해주기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주변에 아무도 사실은 아는 이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와서 이들이 이렇게 약속을 맺는 것, 어찌 보면 그게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고백, 22절 고백,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관계들과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귀한 맹세의 관계처럼 이렇게 사랑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들로 잘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약의 관계, 이 사람들과 관계는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관계의 맹세, 언약의 제일 좋은 성경의 사건이야 바로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예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벌, 뭐 한 20세, 10살, 20살 많은 보통 그 나이로 보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열렬히 사모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라. 나는 그 다음이 될지라도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사울 아버지는 어때요? 극렬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시고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대적 중에 한 사람이 누굴 수 있어요? 사울왕과 사울왕의 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약속을 맺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치시고 무너뜨리실 때 나와 내 가정을, 내 후손들을, 나와 내 사이에 계시기 내 자손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요. 언약을 맺을 때
이 귀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결국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 그 자식의 세대까지 다윗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끝까지 책임지고 왕자처럼 똑같이 상에서 먹이는 그 귀한 관계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의 신뢰와 언약의 관계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아 버린 일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을 누가 팠는가? 아브라함이 팠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우물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또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상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명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우물을 굉장히 중요했고, 우물을 파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파야 됐고, 판다고 우물을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거예요. 왜 빼앗겼을까요? 왜 빼앗겼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나그네처럼 그 땅에서 분명한 무언가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거나 이렇게 빼앗기거나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참 외로울 수 있어요.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도 참 많아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가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참 외로울 수 있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는 그걸 아브라함은 위로로 삼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때때로 외로울 때도 있고요. 때때로 어떨 때 보면 손해보고 아쉽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이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결국 다시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순리대로 인도해 가시고 혹시라도 이 땅에 주시지 않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만족과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특별히 7 암양 7 새끼 7을 두고 우물을 판 증거를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했을까요? 아비멜렉과 그곳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했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성취되고 관계들이 귀하게 회복돼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때때로 억울한 일, 또 답답한 일,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도 주님이 순리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맹세의 우물, 주님 이곳이 부엘세바입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이 언약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징표의 샘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놀랍게 누리시고 놀랍게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